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태 때문에 집집마다 아이들이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집에 있습니다. 계속 집에서 먹고 자고 활동을 안 하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살이 다들 확 찐 거예요. 아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딸들의 몸매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딸들 중에는 이제 고3 아이가 있는데 걔는 이제 더 책상 앞에서 안 움직이겠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저의 어릴 때 고3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고3 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실 앞에 붙어 있는 그 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때 앞에 붙어 있는 그 푼 생각나십니까? 저희 고3 때 그 푼이 고진감래였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고전문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내놓은 게 이제 객관식으로 내놓으셨어요. 이 중에 골라라. 고진감래, 일취월장, 일신, 우일신 이런 거 내놓으시고 하나 고르라고 해서 애들이 다 앞에 거 골랐었습니다. 근데 다른 반들은 좀 재밌는 교훈 그 푼을 이렇게 골랐었어요. 개같이 공부하고 정승같이 대학 가자. 이런 말. 포기는 이제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배추를 셀 때. 이건 우리 시대의 이제 유머 코드고 우리 시대의 그 푼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그 푼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 같이 그런 교훈적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그 푼이래요. 앞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좀 재밌게 애들이 하는 거니까요. 재밌게는 이렇게도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재 깨워라. 그리고 어떤 데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이제 후라이. 이런 게 있어요. 대학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어떤 반에는 내년에는 2호선 타자, 지하철 2호선 타자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들이 2호선에 많이 있는가 보죠. KTX 타지 말고 2호선 타자. 우리는 재수 없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명언 같은 것도 있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어느 곳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우리 어머니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부해서 남주나를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제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님께서 쓰셨던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인데 이제 한동대의 이제 모토죠. 공부해서 남주고 세상을 바꾸자. 이제 이런 모토로 한동대학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그러한 인재들,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공부해서 남주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상적인 어떤 근간입니다. 저는 오늘 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도 주는 복이죠. 주는 복. 주님이 복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는 복입니다.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복입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 소식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복자를 거기다 붙였죠. 원래 헬라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기쁜 소식을 뜻하는 유한겔리온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족적으로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면 한국적인 세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성 안에 미리 이해되고 있는 복이 같은 의미일까요? 그래서 한번 신약과 구약의 복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도들의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서도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하고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정의의 편에 서고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112편에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119편에서도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시편을 쓴 기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복이나 유교의 복처럼 어떤 복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복이다. 대상을 내가 소유하면 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복잡하게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정태적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동태적인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해서의 복이 아니라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고 다니는 것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네 하면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의 복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의 복은요, 노력의 결과로 실천해서 그 실천이 차츰차츰 쌓이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도 우리나라의 오복이나 유교의 복처럼 장수, 부귀, 자녀, 평안 이것이 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그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은 어떤 장소에 대한 연연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곧 복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복 사상에서 정말 빼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누구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복에 대한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입니다. 신약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신약의 대표적인 복은 팔복입니다. 근데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시대에게 내려주는 복이 이 팔복이죠. 구약의 복이 이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의미했다면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복을 영적인 것으로 확대를 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팔복에는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팔복을 여러 모양으로 강해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도 조합을 하고 저렇게도 조합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8개의 복은 순서를 따라가면 처음부터 가난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복의 품격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해석의 이론에 따르면 가난함이 없이는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으면 그 마음에 온유함이 또한 없어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꼭지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의 가장 정점인 복은 정의롭게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복. 이것이 가장 고결한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시대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어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 귀하게 여깁니다. 명예를 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 열사 내지는 의사들은 그의 후손들도 존경받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 의하면요,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상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것, 섬기는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평하거나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불편하지만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노력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로운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이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인권과 민주화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이름도 없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은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를 해방의 역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권위가 아주 높아졌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성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나라 건너 이야기지만 흑인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그 밑에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희생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상 없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렵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이 팔복에 있는 이것들을 기도하시거나 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가난을 주십시오. 내 인생이 슬프고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마음이 찢겨질 정도로 온유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사이에 껴서 중재안이라고 화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핍박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종교의 얘기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한국에 와서 한국 천주교회에 아주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황이 이제 말한 것들을 교황이 말한 것이니까 굉장히 또박또박 적어놨더라고요. 신문에서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부분은 이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는 천주교회입니다. 번영했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목자들은 아마 성직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천주교회 얘기입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면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전통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이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걸 승리라고도 말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순교자의 영성을 따라 사십시오. 남의 종교의 수장이 지적한 카톨릭 교회에 날린 그런 일침이었지만 사실은 저도 뜨끔했습니다. 개신교회도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습, 금권 선거, 배금주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인 가난함입니다. 바로 청빈한 신앙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진 탐욕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난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사는 걸 가난을 실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가난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부유했는데,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비어 종의 형체로 만들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와 추종자들,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가장 먼저 몸소 실천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고난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격려했던 그 첫걸음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이 복이요 주는 것이 복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팔복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첫 번째 시각적인 것은 주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고 얻는 것을 복되다고 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복된 것은 주는 삶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많이 소유하면 복되다 하는 이런 복의 관념을 확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있음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려면 베푸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움켜줘야 합니까? 막 나가서 써야 됩니까? 써야죠. 정부에서도 소비 증진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일정의 현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선진국들이나 일본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진짜 현금을 주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가 몸에 배어 있었냐면 저축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니까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까? 다 저금해 버린 거예요. 그럼 경기가 돌아야 말이죠. 저는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세계도 나누고 베풀고 움켜주는 사람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사람답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은, 어떤 사회의 행복은 그렇게 하자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나누고 베푼 사람도 행복하고 그걸 수여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계의 부를 100으로 치면 20% 사람들이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뉴욕의 월가에서는 이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요. 20대 80이 아니고 99대 1이 됐습니다. 빈익빈 부익분, 아니요, 부의 집중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없으니까 나눌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가 서로 연대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걸어 잠그지 않고
서로 돕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재기하고 지금 뭐하나야. 한 방 크게 터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 투명하게 자기 것을 내놓고 돕습니다. 저급한 가치는요,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고급의 가치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예술, 문화, 학문, 사상 어때요? 이런 고급 가치들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저급한 가치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도 이 세계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은 다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해 보이지만 베풀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실천적인 사회 윤리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기적과 같은 약속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나눔을 통해 자기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제는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 이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들, 자영업자들, 또 무급휴직으로 쉬고 계시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들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새 학기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사회, 이 시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